어제는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2년이 되는 날이었죠. 우리가 이미 알고 경험했던 것처럼 6.25 전쟁은 우리가 전혀 준비되지 못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당한 전쟁입니다. 북한군의 기습 남침으로 전쟁이 일어난 지 3일 만에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 함락되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일으킨 전쟁이라면 이렇게 될 리는 전혀 없겠죠. 1950년 전쟁이 일어난 지 그 다음 날입니다. 6월 26일 한국 사태를 보고받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이 침략한 것은 불법이다. 그래서 불법 남침을 즉각 중단하라. 그리고 38도선 이북으로 철수하라고 결의를 했습니다. 찬성 9, 반대 없었습니다. 기권 하나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가 있었고 신속하게 유엔군을 파견해 주었죠. 만약에 이런 도움이 없었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은 존재하기가 어려웠지 않았겠는가. 좀 더 살펴보게 되면 우리는 혼란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1910년에 일본의 한일 합방으로 식민 통치가 36년 동안이나 지속되었습니다. 일본이 일으킨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이 패전했죠. 연합군에. 그래서 무조건 항복함으로 우리는 1945년 8월 15일 36년의 일제 식민 통치로부터 독립할 수가 있었습니다. 북한에 방해 공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수선한 남한 전국의 유엔 감시단의 도움으로 겨우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로 재헌국회가 탄생됐고 그해 8월 15일 정부가 수립됐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정부가 수립됐으니까 48년에 그리고 나서 50년이니까 불과 3년이 채 되지 않은 6월 25일 새벽 4시경 북한군은 무력 침략으로 전쟁이 시작됐어요. 무려 3년 1개월 동안이나 지속됐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무려 450만 명이 사상을 당했습니다. 군인 전사단은 한국 군인이 22만 7,748명, 미군이 3만 3,629명, 그리고 기타 유엔군이 3,194명입니다. 그 참상을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우리 국토의 약 95%가 파괴되었습니다. 특히 남한은 처참할 정도였죠. 저도 어린 시절에 6.25 세대는 아닙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고 회복이 되었을 때 출생했습니다. 그러나 국토가 95%나 파괴가 됐고 제가 어린 시절의 기억은 저희 가족은 그렇게 못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루에 3끼를 꼬박꼬박 다 먹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어떨 때는 2끼, 어떨 때는 3끼. 비교적 생활이 어렵지 않았음에도 하루에 3끼를 다 쌀밥만 찾아 먹기는 어려웠죠. 그래서 그래서 늙고 먹는 것이 무엇인지도 압니다. 그러나 가난한 이웃들은 하루에 2끼도 먹기가 어려웠던 때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힘겹고 악몽과도 같은 전쟁이 끝난 지 겨우 72년이 지났어요. 과연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고 이 참담했던 전쟁의 참화를 다시는 이 땅에서 재현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가? 저희는 시사적인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말씀을 잘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금년 6.25는 너무나 잊혀진 전쟁처럼 흘러가고 있어요. 지난 5년 동안은 말할 것도 없었고 심지어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남침이 아니라 북한의 사주를 받은 이승만 정권이 북침을 했다가 폭망한 사건이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저희 대한민국을 인터넷 강국이라고 합니다. 인터넷이 대한민국만큼 발달한 나라가 없죠. 또 기차관이나 버스 정류장 이런 곳에서도 와이파이를 무료로 쓸 수 있는 나라는 유일하게 대한민국입니다. 제가 이 거대 인터넷 포털 사이트 4군데를 찾아봤어요. 근데 메인 화면에
6.25에 대한 6.25 전쟁에 대한 뭐 기념식이 있었다든가 이런 기사가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메인 화면입니다. 다행히 한 곳은 메인 화면에는 없었고 그 맨 위에 찾아보기에 보니까 한국동란 한국전쟁 72주년 이렇게 해서 거기를 클릭하니까 몇 개의 기사가 부수적으로 떴습니다. 물론 여기는 상업적인 면이 있으니까 국민의 시선을 끌지 못하거나 호감을 갖지 못하는 것은 기사로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보니까 먹방도 있고 뭐 중요하지 않는 사항도 있는데 6.25 전쟁에 대한 기사가 이 4대 거대 포털 메인 화면에 뜨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다는 뜻이죠. 지금 우리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아니라 보이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만 해도 미국을 향해 겨냥했다고 하지만 그 ICBM급에 해당되는 탄두를 발사했습니다. 이것은 거기에 핵무기만, 핵탄두만 장착하면 핵전쟁을 치룰 수 있는 능력을 북한은 갖고 있죠. 물론 우리도 세계 열강이 허락해 준다면 6개월 내로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는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대식 무기를 많이 갖고 있어도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으면 굉장한 어려움이 있어요. 어찌 보면 남북 간의 전쟁은 머지않아 핵전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저지른 죄악을 그냥 유야무야 용서해 준다고 하는 것은, 잊는다는 것은 이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전쟁의 참화가 얼마나 심각했는가 지금 세대는 모릅니다. 배고픔이 얼마나 처절한 고통인가를. 그렇다고 해서 자녀들에게 배고픔을 가르쳐 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6.25 전쟁의 참화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4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죠. 특히 영적 전쟁이 심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식민 통치 36년보다도 공산주의자들에 의한,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크리스찬 공무원 제일 먼저 살상을 당했습니다. 자, 4절을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4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짐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아멘. 이 4절 말씀은 이해하기가 조금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미사일이 아니고 핵탄두가 아니고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견고한 짐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기서의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바꿔 이야기하게 되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다. 자, 이 말씀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지금 북한과의 싸움도 영적 싸움이에요. 북한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독교를 억압하거나 기독교를 말살할 수 있으면,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간에 동성애를 평등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 미국처럼 유럽처럼 동성애가 지지가 되고, 그래서 동성애가 죄악이라고 하는 설교를 하지 못하게 한다면 기독교는 서서히 침몰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실감할 수 있는 게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해방됐습니다. 홍해가 갈라져서 건넜죠. 그러나 난공불락의 성이 있었습니다. 여리고 성이에요. 그런데 그 여리고 성은 희한한 방법으로 무너집니다. 첫째 날 침묵 속에 한 바퀴 돌죠. 둘째 날도. 그렇게 해서 일곱째 날 법궤를 앞세우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그런 다음에 때가 되었을 때 온 백성이 크게 소리 지름으로 일곱째 날 여리고 성이 무너졌어요. 어떤 폭탄이 터져서 무너진 것이 아니죠. 바꿔 이야기하면 상상할 수 없고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야훼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승리하여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뜨려 주셨어요. 이런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 철저히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는 읽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통독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감동대로 우리가 사라질 때 우리는 매 순간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미국의 성경 공부가 차별이다 해서 성경 공부가 다른 종교를 차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차별금지법과 비슷한 것이 통과가 되었을 때 고등학교 과정에서 미션 스쿨에서도 성경 공부가 사라졌어요. 옥스퍼드 대학의 심볼로 있었던 바위로 만들어 놓은 성경책 모양이 사라졌습니다. 그로부터 미국은 얼마 되지 않아 뉴에이지의 발상지요, 그 다음에 락 음악이라든가 사탄주의가 발생하고 동성연애의 천국이 되고 성적 타락이, 그리고 무기로 인한 애매한 생명들이 수십 명씩 떼죽음을 당하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공식적인 기록은 아니지만 1년에 사단에게 바쳐지는 아이들, 사단의 제물로 갓난아기라든가 어린아이들이 그 피로 사단의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8,000명 이상이 희생을 당한다고 합니다. 오늘날 미국 아직도 건재한 모습이 있지만 심히 영적으로 성적으로 부패해져지는 모습은 성경 공부가 학교 교육 커리큘럼에서 사라진 이후입니다. 자, 4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이론, 잘못된 사상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 영적 전쟁은 사람들의 사상이나 생각들을 타파시켜야 합니다. 5절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린다. 그리고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이 말은 이런 것입니다. 저희가 공적 학교에서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대학이든 공부를 할 때 인문학적인 공부를 합니다. 세계사를 배울 때 르네상스도 배우죠. 그 르네상스의 기본은 인본 사상입니다. 인문주의라고 그래요. 인본 사상하고 신본 사상은, 기독교의 기본 사상은 신본 사상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얻고 우리가 이 땅을 베풀어가며 하나님의 선한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거죠. 그러나 세상은 반대입니다. 인본 사상의 모든 것의 중심은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인본 사상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기독교는 성악설을 주장합니다. 사람의 본성은 태어날 때 죄 가운데서 태어났기 때문에 악하다라고 하지만 세상 지식은, 세상에서 가르치는 것은 성선설도 있다라고 가르쳐요.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 좋은 가정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을 때는 아무리 둘러봐도 세상은, 사람은 악한 게 아니라 선하게 보이죠. 저도 어려서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게 성선설과 성악설이었어요. 제가 주변에서 봐도 저희 부모님 선하셨어요. 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다 선해요. 그런데 성악설을 주장하니까, 그리고 제가 성령으로 크게 거듭나기 전에 저의 속을 뒤져봐도 저에게는 악한 요소보다는 선한 요소가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이게 말씀의 기초를 갖고 있지 못하니까 세상 지식이 나를 지배하게 되니까 성악설보다는 성선설을 받아들이고 싶은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PPT에 준비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학교에서 공적으로 배운 것은 모든 것의 중심은 나예요.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출세하는 것도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얼핏 보면은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주장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겉으로 얼핏 보게 되면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어 가자라고 하는데, 그 깊이 들여다가 보게 되면 성차별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자녀를 두게 되고 이 땅에서 생육 번성하도록 축복하셨어요. 그러나 동성애자들은 같은 성끼리 합니다. 여자와 여자가, 남자와 남자가. 그러면 아기는 어떻게 나요? 그래서 가정이 붕괴되는 거예요. 학교 교육이 무너지게 됩니다. 왜 꼭 가정은 엄마랑 아빠가 있어야만 되느냐? 엄마도 아빠 노릇할 수 있고 엄마 노릇할 수 있어. 아빠도 아빠 노릇할 수 있고 엄마 노릇할 수 있어.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성차별이라고 하는 아주 미혹적인 그런 것을 이용해 가지고 무너뜨리게 되면 기독교가 서서히 쇠퇴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동성애가 합법화되어지고 이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지금 세상의 이론으로 많은 사람들이 동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절을 보시게 되면 4절 맨 끝부분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잘못된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사상, 그 다음에 철학, 사조, 6.25 전쟁이 분명히 북에서 쳐내려와서 우리가 어마어마한 희생을 입었고 국토가 95%가 초토화돼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시간을 겪었는데, 어떻게 미국의 사조를 받아가지고 이승만 정부가 쳐들어갔다가 그렇게 폭망할 수 있는가? 이거는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건데도 그것이 옳다라고 배우는 아이들,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듣지를 못합니다. 내 생각이 강하게 되면, 특히 내 생각이 강하여 이단에 빠졌다가 구사일생으로 다시 돌아온 사람의 큰 폐단이 있어요. 어떤 폐단?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아멘하고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혹시 뭔가 잘못된다 해서 고르는 거예요. 어머니가 만들어 주신 음식을 맛있게 다 먹으면 영양실조에 걸릴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입맛이 깨까다로워가지고 이래 봐가지고 거기에 뭐 파가 있으면 파 골라내고 콩이 있으면 콩 골라내고 팥이 있으면 팥 골라내고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먹다 보니까 영양실조 걸릴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글자 그대로 그것이 성경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아멘으로 받으면 나에게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고 약이 되고 피가 됩니다. 그런데 내가 골라 먹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는 거는 아멘하고 맞지 않는 거는 헌신하십시오. 그러면은 헌신이 부분적인 헌신이지 온전한 헌신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 지식에 가득 차 있고 세상 이론에 차 있으면, 제가 어린 시절에 성악설이 아니라 성선설을 지지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온전히 받아들이지를 못하니까 의문투성입니다. 그래서 일기장에다가 이해되지 못하는 것을 쭉 써놨어요. 도기장이 대신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 생각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평강을 갖다가 줍니다.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왜 믿음이 쭉쭉 성장하지 못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아멘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먹지를 못하고 골라 먹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여 최선을 다하십시오. 예배에 열심하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순종하십시오. 아멘 했으면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기에는 합리화가 들어가는 겁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
나는 피곤해, 나는 오늘 너무 힘들었어, 이런저런 타협이 있다 보니까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것은 아멘이요, 그렇지 않은 것은 거절하고, 그리고 좀 더 편하고 좀 더 안락한 삶을 추구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내가 복음을 갖고 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영적 성장은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믿는 것조차도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받았어요. 자, 구원 받으면 어른이에요, 갓난애기예요? 갓난애기 중에서도 핏덩어리 갓난애기예요. 핏덩어리 갓난애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가 주는 젖을 꿀꺽꿀꺽 걸르지 말고 받아 먹어야 돼요.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과 세상 이론이나 지식에 가득 차 있고 내 생각이 너무 강해요. 왜? 어려서부터 인본주의 사상에 입각하도록 훈련을 받았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 중심으로 필요한 것은 받아들이고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보거나 힘들거나 이렇게 되는 것은 거절하는 거예요. 이게 나도 모르게 습성화되다 보니까 핏덩어리 깐난 아기가 구원은 받았지만 신령한 젖을 아멘 아멘하고 받아먹고 쭉쭉쭉쭉 커야 되는데 편식을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은 받아들이고, 그래서 복 받으라 그러면 아멘, 헌신하라 그러면은 잠잠한 거예요. 이게 편식하는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압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몸이 따라주질 않는 거예요. 자, 6절에 세 번째 비결이 담겨져 있습니다. 6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게 되면 그 순종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은 자연스럽게 무너지게 되고 내려놓게 되고, 그러면서 내 심령 속에 평강이 차고 넘치게 됩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돼요. 우리가 믿은 지 오래됐는데 왜 내 신앙이 크지 않을까? 이것은 바꿔 이야기해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강해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은 열심히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열심히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갓난아기가 엄마의 젖을 선별해서 먹는다. 특히 이유식을 하게 될 때, 그래서 아이에게 단 것을 주지 않는 것은 이유식을 할 때 아이가 먼저 단 것에 맛을 들이게 되면 심심한 것은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달고 입에 맞는 것은 골라 먹어요. 아이가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단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일체 주지 않고 어느 정도 성장했었을 때까지. 그래서 아기가 이유식을 하면서 편식을 하게 되면은 온전히 성장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못해요라고 빼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이고 지옥 갈 백성이 겨우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기도 많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경 구절을 보면 아, 오늘 설교는 이렇게 나오겠구나. 이것은 교만입니다. 같은 말씀이라도 내가 어떤 심령인가, 내가 어떤 밭인가, 내 심령이 옥토가 되었는가, 아니면은 길갓밭인가, 돌밭인가, 가시덜기밭인가에 따라서 열매 맺는 것은 천태만상입니다. 내 밭을, 내 심령을 옥토로 만들 생각을 하지 않고 교만하여 분별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이런 내용이 나오겠구나. 그리고 설교 중에 뭐가 잘못됐고 뭐가 어떻고, 그것이 아니라 또 심지어는 이렇게 합니다. 아, 이거 우리 와이프가 오늘 안 나왔는데 이거 우리 와이프가 꼭 들어야 되는데. 저는 그 말씀에 모순이 있다고 생각해요. 와이프가 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내가 더 깊이 들어가서 능력을 받아서 내가 능력자가 되어 와이프를 위하여 눈물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할 때 와이프는 하나님이 변화시켜 줄 거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내가 먹는 게 중요한 거지. 누가 먹어야 되는데 이건 김 집사가 먹어야 되는데, 이거는 이 집사가 오늘 와서 꼭 이걸 들어야 되는데, 물론 그 중에는 조금의 사랑이 있겠죠. 그러나 더 엄격하게 들여다보면 교만이에요. 영적 교만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먹어야 되는 것인데 내가 먹지를 않고 은혜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절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혈기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마음으로,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되 성경적인 믿음을 갖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서로 대화를 나눠야 되고, 이렇게 됐을 때는 휴대폰을 이용합니다. 옛날에는 삐삐라는 것이 있었는데 삐삐는 서로 문자만 주고받을 수 있죠. 그러나 요즘 휴대폰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나누고 심지어는 영상통화까지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헤븐폰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휴대폰처럼 대화를 언제든지 수시로 할 수 있는 능력을 믿는 자에게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합니다. 휴대폰을 가지고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대화를 할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어볼 수도 있는, 이것을 우리는 통틀어서 기도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고 구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는 굉장히 막강한 무기가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몇 가지만 살펴보게 되면, 결국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6.25 전쟁과 같은 그런 참담한 전쟁을 다시 겪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은 때로는 세상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너희가 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대접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남을 뭐 하라고 가르쳐 주세요? 대접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세상은 그렇게 안 하죠. 여기 10개가 있습니다. 빵이 10개가 있는데 내가 힘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눈을 부라리고서는 내가 먹을 만큼 4개를 내가 주머니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여기 6개밖에 안 남았어요. 먹을 사람이 10명인데 내가 4개를 가져오고 6개밖에 남아있지 않으면 그 중에 4사람은 못 먹거나 아니면 쪼개 먹거나 아니면 그 다음에 힘센 사람이 또 가져가면 결국은 못 먹죠. 어찌 보면 세상은 약육강식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너희가 대접받기를 원하느냐? 그럼 먼저 대접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에게 받기를 원하느냐? 그럼 먼저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채워주겠다라고 주님은 약속해 주셨어요. 이것은 하나의 율법이기 전에 왜 그런 말씀을 주셨을까? 거기에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나서 우리를 아무런 값 없이 거저 예수를 통하여 구원해 주셨듯이 너희가 나의 성품을 본받으라는 게, 이것은 보이지 않는 예수님, 하나님을 보이는 예수님으로 변화시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자, 잠언서 11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서 11장 24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자, 24절을 보겠습니다. 남을 돕기를 좋아합니다. 흩어 구제해도 부하게 돼요. 그러나 인색해요. 남을 돕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움켜잡아요. 그런데도 가난을 떨쳐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흥청망청 쓰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나의 주변에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웃을 돌보아 주게 될 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되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허투루 나갈 것을 마감만 주셔도 우리는 그곳에 쓸 것을 하나님 앞으로 쓸 수가 있게 되죠. 이것을 삶에서 실천해 보면 우리는 실감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낀다고 해서 모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뚫린 전대를 막아주어야 우리는 모아지게 됩니다. 병원비로 나갈 것을 막아주면 내가 흐트러서 구제해도 병원비 나가고 사건 사고로 나갈 것을 막아주시니까 우리는 쌓이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움켜잡고 인색해서 쌓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대로. 그래서 물질 축복은 심은 대로 거둔다고, 내가 심은 것이 없으면 거둘 것이 없는 거예요. 구원은 거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라지는 믿음, 이것은 노력하는 자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다스리기를 원한다면 먼저 섬기라고 가르쳐 줍니다. 내가 지혜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자라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여 말씀 따라 살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세상을 다스릴 힘과 능력과 권세까지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받을 것은 이 세대가 아니에요. 이 세대는 멸망당할 세대입니다. 그러나 이 세대를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야 하기 때문에 이 세대를 분별하고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삽니다. 자,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이에요. 같이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이 세대는 하나님 없는 세대입니다. 지난 5년 동안 교회가 코로나를 옮기는 온상처럼 오해가 됐어요. 그리고 예배를 필요 이상으로다가 억압을 했습니다. 오늘날과 거의 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교회도 20명 안팎으로밖에 모일 수가 없었죠. 그것이 바로 이 세대입니다. 오죽하면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유행어까지 생겨났을 정도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사로잡혀 말씀 따라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는 김정은이라든가 또는 그들의 권력자들을 무조건 미워할 게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위하여 진실로 기도해 줘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돌아서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는 게 아니라 성령에 사로잡혀 우리가 마음이 새롭게 새 마음을 갖게 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생각 이것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우리는 신앙이 성장할 수 없고 나중에 주님 앞에 이르렀을 때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2번의 편지를 보냈어요. 그들은 성령의 강력한 역사 속에 많은 기적과 표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적인 생각을 떨쳐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이 말씀을 통하여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무기를 갖고 현실적인 무기를 갖고 싸우는 현실적인 전쟁도 있어요. 그러나 그 전쟁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은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북한과의 싸움도 영적 전쟁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은 무기 가지고 싸우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신다면 여리고성은 사람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전쟁이었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는 6.25가 일어난 지 72년 세월이 지나가고 있지만 6.25 전쟁에 대해서 너무나 참담했던 그때를 잃어버리고 기성세대는 그나마 6.25 하면은 떠오르는 것이 있지만 지금 어린 세대들은 전혀 감을 못 잡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남침이 아니라 북침이라고 배우고 무엇이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일방적으로 따라가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입니다. 전에는 사람의 성품이나 이런 것이 결혼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었어요. 인격, 성품. 그러나 지금은
세상이 만문이 지배하는, 돈이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기성세대는 다음 세대를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애굽에서 겪었던 그 430년 노예 생활을 결코 잊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에스더서를 공부해서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유다 백성 전체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은 모르드게와 에스더라는 사람을 통하여 그 민족 전체를 구원한, 그래서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후손에게 가르쳐주고 지금은 그것을 축제로 지키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가 6.25를 잊어버린다면 다시 이와 같은 참상을 또 겪을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지금은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든가 평등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해서 동성애가 합법화되도록 지지한다면 무너진 영국, 프랑스, 유럽처럼, 미국처럼 우리가 머지않아 그렇게 되어 간다는 사실을 철저히 기억하시고 이 영적 전쟁에서 끝까지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